벌써 2026년이네요. 여러분들 혹시 올해 계획 세우셨나요? 아니면 그냥 작년처럼 올해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해를 반성해 보면서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해보고 싶다라든지 꼭 해야만 하는 어떤 일들이 있긴 있을 텐데 이게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확신이 서지 않지는 않으신가요? 간혹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은 많고 고민은 많이 하는데 뾰족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답답해가지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만둘까 계속 할까 아마 이러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더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런 고민을 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벳세다에 살고 있던 어떤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흔히 나오는 이적 기사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이적 기사에는 다른 이적 기사는 다른 사건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보통의 경우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눈을 뜨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고치시거든요. 한 번에 하시거든요. 여기서 한 번에 못 하셔요. 예수님께서요. 두 번째 하십니다. 한 번 했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경우 아닌가요? 그죠? 그런 경우가 이례적인 거고 두 번째는 좀 지저분한 방법으로 예수님 사용하시는데 침을 뱉어요. 그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예수님은 한 번에 이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셨을까? 그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이고 왜 지저분하게 침을 뱉으셨을까? 물론 앞부분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이 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 침 뱉은 사건이 있는데 거기는 침을 그 사람 혓바닥에다 또 뱉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좀 나세요? 여기처럼 눈에 뱉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혓바닥에 나으세요? 아무튼 성경에 특히 마가복음에만 이런 이제 기사들이 들어있는데요. 근데 그 똑같은 사건에서도 그 사람은 어떤 한 번의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의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벳세다는 여러분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곳이에요. 그 앞부분에 오늘 8장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건 그 전의 일이시고 소위 성경에는 오병이어 기적과 비슷한 칠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어요. 보리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통 칠병이어라고 불러요. 대부분 분들은 오병이어는 알지만 나 칠병이어는 처음 들어보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경을 잘 안 보신 분이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든 예수님이 사람을 많이 먹이신 사건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바로 앞부분에 칠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칠병이어 사건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8장에 나옵니다. 앞부분에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소위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살고 있던 막달라가 동네 이름이거든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특별한 은혜를 그다음에 표적을 베풀려고 하셨거든요. 그때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적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아니 이미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거든요. 4,000명이 성인 남자들이 먹었다 그러면 거기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일 거거든요.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났을 거거든요. 또 그보다 훨씬 전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문 났을 거예요. 그런 기적을 사람들로부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소위 성경에는 달마누다라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움직이게 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벳세다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달마누다 지방 혹은 이제 막달라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왜 이적을 베풀지 못하셨을까?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지 못하셨다기보다는 이적을 베풀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을 거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믿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했다고 우리는 믿어요. 똑같은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진대요.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떡을 갖다 주고 생선을 갖다 주잖아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생겼다. 아니 그렇게 말고 진짜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를 좀 물리적인 방법이나 어떤 방법을 좀 설명을 해야지 단지 뭐 기적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만 꺼내는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지 않으셔요. 이적을 베풀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적을 베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봤자 능력이 조롱거리가 되거든요. 아이고 저런 빵 하나 만들어가지고 빵도 맛대가리도 없는 거, 생선도 꼭 그냥 그 뭐같이 말라 비틀어진 거 꼭 이런 거 주셨다는 식으로 그것마저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적을 베풀지 않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테니까 몇 월 며칠까지 이 기도를 응답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기도 방법, 응답 방법은 요러한 식으로 응답을 해라. 요러한 식으로 응답을 하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우리 요즘 입시철 같은 경우는 우리 애가 요번에 어느 학교에 들어가면 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라든지 내가 어느 직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이렇게 당신이 해주면 내가 믿겠다는 식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당신이 응답이 없고 역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당신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이적이라는 게 믿는 사람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때로는 안 주는 것처럼 보여도 주시는 게 보이고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역사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눈에 보이는 분명한 거라 할지라도 이거 안 믿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눈먼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이 사역했던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네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맹인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아무래도 저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면은 분명히 저 사람 병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22절에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역사하시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맹인 한 사람을 데려온 거거든요. 데려와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 때문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사건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맹인을 보시면 보통 경우 예수님께서 눈을 떠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디메오 같은 경우 너 이름이 뭐냐 말씀하시는데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특이한 규절이 있는데요.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오자마자 그 사람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마을은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마을에 있으면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을 바깥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는데 어디다 안수했느냐? 우리 뒤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라 하는 걸 보니까 안수한 곳은 아마 그의 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치료하시는 방법에 특별한 부분이 하나 들어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벳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우리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벳세다 사람들은 이 동네 자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있으면 이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맹인 눈을 뜨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쇼한다 그럴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떠? 눈을 뜬 사람이 있으면 저거 원래 눈 뜨던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놀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하는 게 싫으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 손을 잡고 나갔거든요. 손을 잡고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딱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그동안 힘들었느냐, 눈 때문에 답답하지는 않았느냐, 눈 안 보이면 힘들었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나누셨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무게를 탁 지키고 있다가
눈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했다는 얘기는 특별히 없습니다만 아마 그 사람에게 손잡고 가면서 왜 손잡고 가십니까? 그러면 물어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내가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 동네가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예수님과 치료받는 과정 전에 인격적인 대화가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랑.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할 때 동네 바깥으로 데려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눈에 침을 뱉는 장면을 딱 보시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와, 치료 방법 중에 저런 방법이 역겹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막 하셔가지고 확 침을 뱉으면 그때 사람들이 저런 방법이다. 7장에도 보면은 벙어리 되고 그다음에 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따로 떼어가지고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왜 그렇게 보셨냐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우상숭배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하고 고라신이 더 아까 유대인들의 마을이거든요. 훨씬 악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보통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 사람을 뒀다가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 사람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는데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저도 하나의 고민거리예요. 그냥 말씀으로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안수하시거나 혹은 눈을 떠라라고 한다든지 안진뱅이에게는 일어나 걸어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안진뱅이 일어나라고 무릎에다 침 바른다든지 소경 눈뜨게 한다고 침 바른다든지 귀머거리에 귀 열게 한다고 침 바른다든지 이렇게 침을 잘 쓰지는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침 바른 사건은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는요. 성경에서 이 침 얘기가 나오면 어떤 분들은 왜 지저분하게 침을 했느냐라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침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잖아요. 말. 그런데 침은 예수님 몸에서 나온 어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에게서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 이상으로 더 큰 능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보혈도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도 능력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이 타액, 우리가 타액이라고 부르는 침이 이 자체가 말씀 이상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냐면 이 사람이 꼭 이렇게 하는 게 필요했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말로만 해도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다시 보십시오.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은 선천적 맹인일까요? 후천적 맹인일까요? 후천적 맹인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무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나무 같아요, 나무가 사람 같아요라는 걸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언젠가 사람을 본 적이 있거나 나무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일 거예요.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일로 인해서 시력을 잃은 거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시력을 잃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질병으로 인한 시력을 잃는 것도 있고 먼지가 많아서 먼지 때문에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가난하고 위생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고 햇볕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시력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인 경우도 있고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선천적 장애를 갖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선천적 장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의 이 육체적 병 이상으로 영적인 병이 깊었다고 예수님 보신 것 같아요.
영적인 병이란 말은 여기서는 마음속에 큰 절망감이에요. 얼마 전까지 내 눈이 보였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찾아가 보고 좋은 안과도 찾아가 보고 노력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그 마음속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앞으로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되지? 차라리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안 봤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보던 삶이 갑자기 절망의 삶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은 너무나 마음의 절망 상태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 데리고 나가서 침 발라줘도 이 사람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은 절대 뜰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해도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은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절망 상태가 너무 커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다 닫아두는 거예요. 아마 가족들이 떠났는지도 모르겠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는지도 모르겠고 먹고 살던 일들을 못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나게 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절망적인 마음, 회의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두 번씩이나 안수하시는 사건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병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가셨거든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사람도 드물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손을 잡았다는 것도 그리고 인격적인 교류를 하거나 얘기를 나눈 사람도 드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이긴 합니다만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다릅니다만 성경에서 침은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한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일부러 몸에다가 침을 뱉어주는 거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비슷한 사건인데요. 그런 것들도 사실 드문 사건이거든요.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나을 거라는 믿음도 없고 회복될 거라는 생각도 없고 나을 의지도 없고 그냥 절망으로만 가득 찬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은 한 면이고 지금은 영적인 질병,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 마음의 질병이에요.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도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눈을 뜰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보통 사람들은 눈을 떠라 그러면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눈을 딱 뜰 텐데 이 사람에게는 눈을 떠라 해봤자 눈을 뜨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절망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육체적인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도 그렇고 미래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는 절망적인 사람이고 꿈조차 꾸지 못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일어날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육신의 맹인이라는 것만 보지만 영적인 맹인이고 마음의 맹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2026년을 계획하는데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막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개입되리라는 생각을 아무 기대 갖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바뀐다. 주님께서 바꿀 수 있다.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기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뿐인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신앙인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나 주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 자신이 처한 지금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돼가는 거지? 이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갈 것 같고 질병의 문제도 낫지 않고 그대로 갈 것 같고 사회의 변화와 개선의 문제 전혀 개선의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내에서도 그래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절망하는 사람들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스스로의 마음으로 절망하는 사람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절망한다고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래 나는 안 돼라고 절망해봤자 그게 무슨 유익이 있고 혹 주변 환경은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려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볼 마음도 없고
변화시킬 마음도 없고 마음을 부드럽게 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나요? 이 사람들의 유익은 딱 한 가지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얻어지는 이익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주요 목적이에요. 눈을 떠. 넌 일어날 수 있어. 될 수 있어. 안 돼요. 저 일어나기 싫어요.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살아. 싫어요. 저는 안 돼요. 왜 그러는데? 저는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를 끌어안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만 남고 있지 누구한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두 번 그 사람에게 안수하셨어요. 한 번, 보통 우리 성경 사건에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한 번 안수하면 한 번에 해결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이 두 번을 안수하니까 이 사람이 비로소 눈을 떴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뭘 하나 깨달을 수 있나요? 두 번 하면 되는구나. 두 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뭐냐면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는 거고 주님과의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주님과의 만남의 횟수인 거예요. 횟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육체의 병도 나아지고 마음의 병도 나아지고 그다음에 영적인 병도 나아지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한 번에 안 되니까 또 그 사람 만지시고 세 번, 두 번 안 되면 또 만지시고 또 만지시고 이게 저는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횟수와 친밀도의 횟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주님과 접촉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영의 문제랑 마음의 문제가 생기니까 육체가 다친 상태란 말이죠. 근데 영의 문제랑 마음의 문제가 풀어지니까 육체의 눈까지 떠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불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거나 아주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돼. 네가 뭘 한다고. 여긴 틀렸어.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곳에는 이적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런 데서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나가시냐면 바깥으로 나가시죠.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오.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왜 마을에, 이 마을이 벳세다거든요. 왜 들어가지 말라고 했나요? 거기 들어가면 이 사람의 이 회복과 또 믿음이 또 무너질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 똑같은 이적을 보고도 이 사람이 눈 떴는데도 너 원래 맹인 아니었지. 눈 뜬 척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고 안수하고 침 뱉어서 났어. 야, 어떻게 침 뱉어서 났니? 어떻게 안수하면서 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믿음을 흐트러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주변에 가지 마세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이적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기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 삶을 변화시키는 얘기들,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 해보면 되잖아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 예수님도 두 번 했잖아요. 예수님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한 분이죠. 보통 예수님 한 번 치료하시면 38년 된 병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거든요. 그분도 두 번, 세 번 하시잖아요. 한 번 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두 번 돼서 되는 사람도 있는 건데 이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동네 들어가지 마라. 동네 들어가면 너 믿음 다시 없어지고 너 또 다시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너 다시 눈 또 어두워진다. 그런 절대 그 동네는 들어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 안 된다. 이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2026년도는 좀 희망적인가요? 아니면 좀 절망적이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일들과 관련해서 미래가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침뱉음과 그 안수를 받아가지고 희미하게는 보입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저는 밝게 보입니다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잘 안 보이거나 희미하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는 2026년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2026년도를 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미래는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 가까이 한다는 건 우리가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절망은 하지 않아요. 교회에 매일 나오는 사람이 절망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절망한다, 말씀 보는 사람이 절망한다, 드물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상황이 막막하고 희미하고 가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두 번의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눈을 뜬 사람을 보면서 아 그래, 나 한 번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손이 나한테 한 번만 더 오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 두 번 오면 되는 거고 세 번도 오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면한 문제나 현실적인 거로 인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 절망이 때로는 마음에 확 무너지는 사건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무 안 갈 때, 그럴 때는 그게 믿음을 눌러버려요. 믿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희망을 다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의 병을 만들어요. 마음속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마음의 병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까지 만들어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닫지도 마세요. 말씀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변에 좀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있더라도 얘기 들어보고 너무 꽉 막힌 마음으로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거예요. 저는 가까이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거든요. 좀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들 삶에 최소한 주님께서 일하실 여지는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몰라요. 이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그럼 답답하시더라도 잠잠히 기다리시고 그러면 이 맹인이 보듯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나중에 보일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는데 무엇이 보이는가 보다는 주님이 보이면 돼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2026년도 혹시라도 뭐가 안 보여서 너무 답답한 분들,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분들, 어떤 분들은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 잘 붙잡으시고 그럴 때마다 성경 한 번 더 보고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기도 한 번 더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을 이겨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만지시고 또 침 뱉어서 그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고 마침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과의 만남과 접촉이 늘어나면 분명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과 학업의 문과 임신과 출산의 문, 질병의 문, 많은 것들이 다들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갈지 모르겠고 어떻게 나아질지도 잘 모르고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저 가까이 하겠사오니 주의 방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희망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